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 그 열왕기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그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걸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이해하는 데에 그 제한을 받거든요.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릴 텐데, 이 용어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용어를 따라서 그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그래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면 왕정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이제 나눠지죠. 분열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멸망 시대. 다 이게 남유다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 멸망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들이 이어지죠. 삼손 사사도 나오고 이어지다가 사무엘 사사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때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둘이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지파.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다가 결국은 북으로 간 이 10지파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25년 후에 이 유다도 멸망을 한다라는 거죠.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지파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걸 지배한 그 나라가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걸 포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부터 그 사무엘까지 이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신정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정시대. 신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린 시대, 신정시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울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패망할 때까지 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왕정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고 10지파가 북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나라가 분열이 된다라는 거죠. 분열이 된다. 그래서 이 분열 시대가 이루어진다. 분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그러니까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 왕국 혹은 남유다 왕국, 남유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남유다라는 거죠. 그 이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북쪽으로 갔다 해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열이 돼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거죠. 이 멸망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식인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포로 생활, 포로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귀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환 시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귀환을 한다라는 거죠. 귀환 시대. 그러니까 신정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강의를 듣는데 나중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 데에 그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용어를 쫓아가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눈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본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열왕기는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사무엘 상하, 이게 사무엘서의 후편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사무엘서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작과 그리고 초대 왕으로 그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윗 왕이 세워진 이야기, 그 다윗 왕의 그 치적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그 사무엘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열왕기는 그 뒤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그 아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 그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 분열이 된 그 이야기, 결국은 가다가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그 후편이 이 열왕기다 그렇게 보면은 그 되겠습니다. 그 열왕기는 그 책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이조실록을 보면은 27명의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태조, 태종, 태정, 태세, 문단세 쭉 나가잖아요. 그 왕을 줄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왕을 하나씩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해 나간 것이 그 이조실록이거든요. 이게 열왕기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 할 때 그 열자가 줄 세울 열자입니다. 우리가 그 열과 오를 맞춰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줄 세울 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듯이 세워놓고 한 왕씩 하나씩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왕 이야기를 써놨느냐? 이게 역사라는 것은 그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왕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이야기가 그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그때 그 대통령이나 그 왕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세워진 지도자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고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사상과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뭐냐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변합니다. 그 대통령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 철학과 그의 그 뜻과 그의 이념에 따라서 통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라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지도자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고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그 시대가 마감이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장이나 회장, 조그마한 모임, 단체라도 그 단체장, 이 지도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지도자의 그 능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도자의 생각과 지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이 열왕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나왔을 때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반대되는 왕이 나왔을 때 나라의 형편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 중심으로 그 나라의 형편, 그 모든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왕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지도자가 왕이 아니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너희에게 가르치는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리하면 결과로 살겠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열왕기에도 보면은 열왕기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 3절. 열왕기 상 2장 3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2장 3절만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을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마지막 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래요. 자, 이 그리하면이라는 그 조건형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이 앞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이라는 이때의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준행하면, 행하면,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구하면, 그다음에 이 이유는 뭐예요? 이걸로 말미암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현재, 지금이라는 때에 너희가 이걸 하면 이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앞과 뒤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개인을 놓고 보면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이라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준행했고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구했는지 그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원에 심겨진 장미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장미꽃을 심을 당시를 확인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당연히 장미꽃을 심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이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따랐고 무엇을 준행하느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지금 나의 그 모든 태도, 그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 이것은 뭐예요? 내 미래를 지금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미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내 미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역사서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책을 쓰지는 않아요. 그 책을 쓸 때에 이 책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고 이 열왕기를 남게 한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볼 때 그러한 시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면 그 저자가 이 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책을 보기 위한 책을 보는 거고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헛수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고 남기신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7년 동안 준비했던 건축했던 그 소중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은 망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 너희가 다른 신을, 이방 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결과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한번 봅시다. 14장 15절. 열왕기 상 14장 15절.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긴 결과로 나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볼까?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17장 6절. 열왕기 하 17장 6절.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결과다. 열왕기에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일으켜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표면은 왕이 드러나지만 그 왕을 대적케 하는 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라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결국은 뭐냐?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긴 결과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너희가 경배해야 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보는 그 관점, 어떠한 안경으로 봐야 되냐면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 이 안경을 끼고 이 열왕기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그 틈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나라에 어려움이 당하는 그런 관점, 그런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열왕기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게 아담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됐어요.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누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고 사망이 그에게 왔고 그 환경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는 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이 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디아볼로스 얘기하는데,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쐐기를 박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데 그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자, 그게 마귀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 하나님과 틈이 생긴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담을 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고 화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가 피 흘려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그분의 생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뜻과 그의 의중을 그의 기대를 내가 알고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뭐냐면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뭐냐면 내가 중요해. 나. 내 열심, 내 공로, 나의 공력,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그 기대대로 부응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공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받아내야 되는, 결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행위냐,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왕기의 줄거리를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악행이 쭉 이어지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이야기,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이게 그 열왕기의 주요 그 줄거리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이게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죠. 궁전을 건축합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때보다도 3배의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다가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결국은 타락을 한다라는 거죠.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는 왕이 이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대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너와 내 자손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룩해야 자식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우리의 신앙은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솔로몬 때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미 아버지인 그 다윗,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 때 그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사무엘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게 좀 편하게 가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다라는 거죠. 이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하겠다 하고 나라가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으로 간 그들이 10지파가 이스라엘에는 국호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그 남쪽에 남아있는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 그 10지파는 나중에 결국 식민지가 되죠, 망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과의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갖다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혼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버린다는. 그래서 오늘날 역사자들의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추적을 해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 왕들의 악행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믿지 못할 만큼,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냐 할 만큼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그 바알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의 공식 이 나라의 공식 종교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만든 자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은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시게 하였더라 그랬다. 하나님을 심히 경노케 한 왕, 그가 이 아합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엘리야는 그 선지자,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존중을 받는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왕과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와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회개케 하고 돌이킬 수 있게 강력한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존중받는 선지자 중에 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니까 비가 안 와요. 그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그 사렙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 대 1로 싸우잖아요. 거기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또 섬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도 그 연약함을 보이잖아요. 이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를 해놓고 이제 이세벨이 이제 협박을 합니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거기에 겁먹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게 잠언 그 29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겨놓고도 잠시 하나님을 잊고 시험에 들고 그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간다라는 거죠.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이 바톤이 그 제자에게로 이제 엘리야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36절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로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다는 거죠. 참 그 마땅한 기도고 본받을 만한 기도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거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라와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거 엘리야와 같이 이런 그 관심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단호했습니다. 이게 밭을 갈다가 그 스승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소를 잡아서 그냥 송별 파티를 해버려요. 그 소의 그 모든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과격하리만치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그 스승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그래서 그 스승보다 더 큰 역사를 한 게 그 엘리사 그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오고 결국 이제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나눠진 지 2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한 125년 정도 더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진 지 한 500여 년 후에 두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7년 동안 건축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만들어진 성전의 기구들이 다 노략질 당한다라는 거죠. 그 남유다의 그 지배계층이었던 왕족, 귀족, 그 지식인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죠. 그 72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나라로 데려갑니다. 뽑아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채워서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이 이루어지고 혼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이후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열왕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수많은 왕들이 이제 죽고 다시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하는데 결국 두 왕 중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 이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 왕은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할 왕의 표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33절, 38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열왕기 하에도 16장 21절, 그다음에 22장 2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다윗 왕. 그다음에 왕들의 죄를 말할 때마다 악한 왕들의 표준을 말할 때마다 여로보암 왕을 얘기합니다. 이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34절, 열왕기상 16장 19절, 16장 29절 계속 나옵니다. 이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왕들이 이제 죽고 사라지지만 이 두 왕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을 때는 나라가 번영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 같은 왕이 나왔을 때에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고 몰락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왕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왕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거나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평안이 오거나 이게 고통이 온다라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왕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왕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열왕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 본 겁니다. 그 망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되 그 보상과 보응으로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계속 알리십니다. 잘할 때에는 보상으로, 잘못할 때는 보응으로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알리셨다라는 거죠. 그 예언과 성취로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 열왕기상 2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그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하리라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열왕기의 그 마지막 장, 그 25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점령한 그 바벨론 왕이 그 다윗 가문을 이어받을 상속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선대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다윗의 그 위가, 왕의 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 그 왕위, 다윗의 위는 아까 열왕기상 2장 45절에 얘기한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한 그 약속대로 그 왕위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왕위를 쫓아서 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보상과 보응으로, 약속과 성취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신령하고 그 하나님의 형통으로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제한을 받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고 그 모든 환경을 누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제한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에게 사망이 왔고 그는 그 환경에서 쫓겨난 자가 된 겁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제한받는 걸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하게 내버리도록 조장하는 자가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것이 손해를 보고 불편한 것 같아요.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그러나 그 제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더 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